마라나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이제 여기 뒤에 글씨 써 있는 것처럼 15주년이면은 그러니까 15살, 15세 되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아마 13세, 이제 물론 만으로 따지면 이제 14세, 15세, 14세. 그러니까 만으로 13세니까 그냥 나이로 하면 뭐 14, 15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성년식은 언제 하죠? 몇 살에 하죠? 18세? 18세인가요? 아무튼 15년 되면 철은 있어야 돼. 당연히 저도 철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막 쇳덩어리가 아니라 철 없으면 철 좀 들고 짐 지고 다녀. 철이 들어야 돼. 철을 들어. 아니면 이제 성도들도 이제 철이 들어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아브라함이 철든 그 시기가 언제예요?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이상 된 사람은 이제 당연히, 왜냐면 아브라함 시대는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하나의 상징으로 해놨지만 사실은요, 이 지금은야 뭐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좀 표시하고 있지만 옛날에 이 시대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아브라함이 사실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기에 정말 마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신들은 우상에 어떤 처소가 있었고 신전이 있었잖아. 그리고 또 우상이 있었고 또 그들의 또 나름대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경전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 뭐 성경도 없었지. 그렇다고 어떤 하나님의 모양도 없었지. 그냥 무작정 음성만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만 있는 거야. 말씀만. 애초부터 주님 말씀만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조상이 된 거는, 그래서 그의 역할을 감당한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42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된 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성경도 정리가 돼 있고 교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빚어서 이제 참 덕이 안 돼서 문제지만, 그리고 뭐 그냥 무엇보다 성경이 다 있잖아. 그리고 역사가 다 모든 것을 증언해줘서 가장 마지막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요약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더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여기다 뭐가 도대체 군더더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세월을 허송하고 많은 거를 다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인가?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인 것 같아. 사실 순수하게 그냥 보면요, 이 성경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요 진짜 그래요. 아주 그냥 진짜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없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부터 이게 고린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죠? 제가 이제 진짜 아무것도 뭐 그 집사 때 그냥 하나님의 골방에다 불러가지고 골방에 세워서 그냥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정말 저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귀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라서, 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했더니 난 사단이 아니다 이러셔가지고, 그러면 사단이 아니면 왜 교회를 못 가게 해?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무너지고 다 이 재단이 다 무너졌다는 거야. 그게 너는 그냥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난 그분이 예수님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처음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를 가야 성령이 먹고, 성령이 뭐야, 은사도 뭔지 알잖아요. 성령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는 들어봤어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들었어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잘 몰랐어. 진짜 뭐 그냥 그거 관심 안 두면은요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보여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딱 한 가지 알았던 거는, 너무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한 분이 계실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처음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아까 묵상 가운데 읽었지만 이게 우리 아가서에 그 예수님의 저한테 처음 예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랑 어여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깨어라 함께 가자. 그때 그 소리였는데 제 머리를 만지시는데 이 머리카락을 만지시는 그 기분이 아주 세상에 어떤 부드러운 따뜻하고 그냥 이루 사랑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손길, 진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손길, 그 힘이 지금까지 이제 버틴 거죠. 지금까지 또 버티고 앞으로도 버틸 힘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심령 살속 진짜 뼛속 골수 세포 아주 그 이상의 더 깊은 곳까지도 세상에 평안을 주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기분, 이 느낌, 이 감동, 이 사랑 요것만 있으면 죽어도 행복할 것 같은 그 느낌. 그거는 정말 말로 표현해서 잘못하면 퇴색이 될 것 같은 뭔가 너무 거룩한 그런 은혜.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안 갑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어야 안 간다는데 나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왠지 그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우리 반장님인데 제가 대전에 살았을 때 잊어버리잖아요. 전 24호에 살았는데 29호에 반장 아주머니 사세요. 하도 전도를 하는 바람. 근데 왠지 정말 처음에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지옥을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됐으니까 봤겠죠. 근데 그분 만나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피해 다니다가 지옥을 보고는 너무 두려워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반장이니까 인터폰에서 그 29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 성경에 그 지옥 제가 이제 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봐도 지옥인 거 아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안 갈 수 있냐. 근데 이제 결국 믿음이었죠. 예수님 믿어야 거기 안 가는 거.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그 해답도 들었어요. 나를 믿으면 저는 한번 따졌어요. 주님 앞에 주님인지 뭔지는 몰라도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으면 저렇게 끔찍한 곳에서 저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제 그걸 제가 한번 뭐 따졌다기보다는 너무 그게 두려워서 그 어떤 분이었는지 몰라도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또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뭔 잘한 게 있다고 여기를 갈 수가 있냐. 그리고 저는 책에도 썼지만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환경이 잘 만나서 언놈은 부모 잘 만나서 진짜 뭐 잘 먹고 잘 살고 태어나서부터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뭐 왕 같은 사는 사람 있고 어느 놈은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정말 아주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에 태어나서 시작을 고통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고 나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부모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인지 남자가 될지 이것도 내 자신이지만 선택할 수도 없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환경 좋아서 잘 살다가 좋은 이렇게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죽겠어가지고 정말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다는 사람 없을 정도로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본능으로 살려는 그런 속에서 담을 넘는데 남의 것을 정말 취하는데 그런 사람도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사람도 또 어떤 사람 하나라도 잘하는 사람이 잘만 하고 살지는 않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만 하고 살지 않아. 또 착한 일 할 수도 있어. 그럼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두냐. 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을 많이 꿨어요. 어디를 항상 다니고 어디를 항상 누구를 만나고 또 깨어나서 어딘가를 가면 여기서 내가 꿈에서 본대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내가 꿈에서 본 사람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속에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제가 심지어는 그 제 친구 언니가 죽었을 때도 제가 그 전날 꿈을 꿨어요. 근데 다음날 친구 언니가 죽었다는 거야. 어머, 나 어제 너네 언니 죽는 거, 너네 언니 어디로 가는 거 내가 어제 봤는데, 그 너무, 나 오늘 왜 이러고 가냐? 오늘 고른도장 돼야 되는데 왜 이러고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너무 그때 몸이 아팠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진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집안에 정말 뭐 하나만 이게 이제 뭘 있어도 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사는 적이 없어. 예를 한 가지 들으면 뭐 비누, 세수비누든 빨래비누든 하다못해 뭘 먹는 거든 항상 떨어지면 가서 사와야 될 정도로 진짜 바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정말 이가 그때 엄청 아팠는데, 지금 그때 제가 책에다 다 지나고 나서 썼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주 사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거야. 이가 너무 아팠어. 그냥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너무 아주 거의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프다가 어떡하다 잠깐 실시는 상태. 근데 우리 친구 언니가 제가 알거든요. 근데 큰 친구 언니가 날 찾아와서 같이 가재요.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막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주 그냥 어느 문이 막 척척하면서 그냥 무슨 쇠문이 열리면서 아주 그냥 끝도 없는 터널 같은 그런, 이런 동굴 같은 터널을 막 들어가는데 손을 잡고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언니가 하도 급하게 가니까 나도 막 손에서 막 그냥 뛰어 들어가는데, 근데 그냥 거기 어느 그냥 깜깜한 데를 들어가는데요. 그 문이 또 척척하면서 열리면서 그냥 까만한데, 그 까만한 그 속에요 막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깜깜하니까 잘 안 보는데 안 보여요. 근데 뭔가 막 엄청 섬뜩하고 무섭고 막 아주 끔찍한 그런, 막 왜 있잖아요, 왜 이 피부가 이 체질이 느끼잖아요. 뭔가 되게 차갑고 막 아주 굉장히 살벌하고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그런 데야.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언니가 가든 입구에 눕더니, 이 언니가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눕더니 나보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너도 여기 누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눕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질비하게 막 그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 톡톡 치면서 너도 여기 누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눕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니 나 갈래 그러고는 막 뛰어서 막 걸음만 날 살려라 막 그러고 도망 나오다가 막 그냥 깬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언니가 죽은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언니가 죽었어. 자기 언니가. 근데 그 언니, 걔네 또 다른 언니가 있는데 바로 우리 그 이제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니까 이제 언니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너네 언니 어제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걸 보여주니까 저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생각. 그다음에 죽으면 뭔가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걸 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걸 제가 보고 나니까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그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지만 그 지옥이래. 그래서 지옥은 누가 봐도 지옥이다. 나는 그 지옥을 안다. 내가 그래서 맨날 그냥 인정을 하든 안 인정하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 후로 제가 지옥을 한 번도만 본 게 아니잖아요. 또 천국도 물론. 천국을 이제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그것도 잠깐만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꿈 꿔보면 꿈 꿔보신지는 알지만 현실도 현실에서 당하는 이것도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끔찍한 일이 있으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꿈을 꿔도요, 꿈속에서도요, 너무 실감 나면 현실보다 오히려 더 현실같이 더 끔찍해요. 꿈 꿔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근데 그거 진짜 현실보다 오히려 더 예민해요. 오히려 더 감각이 더 살아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야. 오히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이 꿈이지, 영원한 저 세상이 사람들은 꿈이지만 거기가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일에 그 사람들 현실이 다시 깨어난다면 아마 다 거듭나서 살 거야. 그렇게 안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런 어떤 속에서 그걸 보면서 무슨 잘한 일이 너무 그렇게 끔찍하니까, 무슨 얼마나 잘못하면 저렇게
이건 뭐 자기 잘못한 것에 1000배, 10,000배 아니라 그 억만 배의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뭐 그런 소리는 상식으로 다 아는데 그랬는데 천국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서 사람이 뭐 얼마나 더 잘했다고 저길 가.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 그때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이다. 믿음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네가 사람이라고 잘하고만 살 수 없고 못하고만 살 수 없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될 수 없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다 이게 겸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너희가 기준이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님이 옛날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우리 그 기독교 들어온 지 뭐 이제 120년, 130년 제물포 어디요? 항에서 인천 거기에서 뭐 그 언더우드가 딱 발 디뎌는 4월 그때 첫째 주일날 부활절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뭐 지금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냐. 저 그것도 이제 해답 얻었어요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죄 때문에 못 간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말면 죄가 죄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죠? 죄를 말면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너무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안 믿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 따라서 그냥 교회 한 6년 반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교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내가 가르쳐준다. 내가 네 스승이 될 거라고. 네가 나와 함께 여기서 있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골방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물리쳤죠. 귀신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유를 얘기하시라고. 왜 그러면 그러시냐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님을 이제 경험해서 예수님을 내가 누군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데 오늘날 십자가 무너졌다. 교회 재단이 나는 교회에 있지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알게 된 게 우리나라 엄청 유명한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하는 모습을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하네요. 세상에 막 부흥회를 하는데요. 주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있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경배 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저 큰 교회가 그냥 천장이 들썩들썩한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주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은 거의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슬픈 모습이야. 아니 주님 기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찬양하는데 안 기쁘세요?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대. 입술은 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저들의 심령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봐라 그러시고 보여주는데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다 자기 육체적인 거 그런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들의 지금 심령 속에 예수님 피가 흐르지 않는다. 당신들의 지금 경배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입술은 존경하지만 마음은 먼 거야. 그럼 아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쟤들 다 목숨까지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쟤네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나중에 또 알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노아 방주 지어놓고 하늘에만 창을 내고 모든 것은 다 역청과 나무 진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의 관계만 위해서 하늘에다 문을 열어놓으셨어.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니 이방인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 사람들 물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라는 방주를 짓고 사는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하늘에다 문을 닫아놓고 교회 생활, 전도니 선교니 무슨 봉사니 교회 어떤 뭔가 운영이니,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위한 어떤 그런 거,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아무튼 그런 거로 해서 다 사람들은 거기다 다 마음을 쓰고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문만 열고 다 닫아놨는데 사람들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를 지탱하고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예배를 위해서 다 열어놓고 하늘에 예수님만 딱 고문만 막아놓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예배,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마음은 먼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게,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이래서 교회 가지 말라겠구나. 이래서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주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래서 정말 저는 예수님을 먼저 알고 시작한 신앙이니까, 다른 거를 어떤 교리나 신학이나 다른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먼저 알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죽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 근데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네가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알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하나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제가 15년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게, 2년 동안은 계속 나를 비우기 위한 금식을 시키는 거야.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보다 사실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머리가 저는 머리가 엄청 길었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제 머리가요 어느 정도 많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양쪽 갈래를 따면 나 이 머리 한 갈래 묶은 딴 머리가 다른 애들 다 뭉쳐서 딴 것보다 내가 더 커.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잖아요. 말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갈 때는 이 머리를 잘라서 단발머리인데 머리가 이래 삭감머리야. 그러면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냄새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볼 수가 없어, 머리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이렇게 기르니까 말할 거 없죠. 금식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면 무슨 암환장같이 술술 빠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고 뭉쳐놓으면은 빠져도 이렇게 뭉쳐놓으면 막 그냥. 근데 나중에는 막 정말 가발 쓰지 대머리 되면. 죽으면 죽으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막 천국, 지옥, 제가 책을 진짜 10권을 써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이게 막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이제 그 지방에서 대전에 있다가 이제 분당에 왔죠. 근데 오면서 분당에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한 1년 했죠. 분당에 오니까 진짜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그때는 막 셔틀버스가 오니까 이 대전 촌여자가 생각해봐요. 제가 돈을 쓸 일이 있겠어요. 돈도 그냥 안 썼죠. 왜냐면은 널 나가고 만나야 돈도 쓰는 거지. 그냥 11조 감사원금 떼놓으면 그냥 돈이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큰 댁에 거의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진짜 이제 그렇게 있다 분당에 오니까 그냥 셔틀버스가 그냥 각 경쟁 백화점들이 그냥 대형마트 경쟁 백화점들이 그냥 하여튼 간에 한 3분마다 차들이 돌아서 데려다 놓는 거야. 백화점 갔다가 집 앞에다 데려다 놓는 거야. 셔틀버스가. 지금은 셔틀버스 이제 지금 운행 안 하잖아요. 저 왔을 때는 아주 진짜 그랬어요. 가서 셔틀버스 타고 가면 거기 미친 거야. 1년 미쳤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쌓는 거는 기가 막히게 쌓는데 무너지는 건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1년 동안 완전히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하루만 멀다고 백화점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너무 길어요. 물론 기도는 해요. 새벽에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완전히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왔을까 막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들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그냥 여기는 비평준화였거든요. 우리 아들 왔을 때. 근데 아들이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그때는 분당에서 학교를 못 간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신 게 네 새끼가 네 속썩이면 네가 내 속썩이는지 알으라고. 딱 그 얘기 한 대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한 거죠. 골방기도. 그래서 또 여기 분당에 와서 그냥 또 한 5년? 10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대전에서 5년이니까 여기서 한 10년, 15년 제가 거의 골방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은 그냥 이제 교회를 몇 번 갔었어요. 사실은 누구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놓느라고 몇 번 갔어. 그런데 가고 나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세 번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보여주시나 하면은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에게.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새신자라고 그렇게 잘해주다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저를 이제 미친 여자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방에서 역시 여전히 골방이야. 그다음은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제 전도한 사람도 있잖아. 전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가족들이지. 엄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죠? 가족들이죠. 뭐 주위에 근처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 하다 보니까는 한두 명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10명, 20명 되는 거야. 정자동에 그 주상복합 거기서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경비 아저씨가 왜 계속 워낙 거기가 부자 동네거든요. 진짜 있는 사람들만 사는 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저는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나이 먹은 사람 경비도 안 해. 젊은 사람들 무슨 제복 입혀가지고 그냥 그러고 이제 들어간 사람마다 전부 주민등록증 다 내놔야 돼. 그리고 한번 어떤 그냥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그거 한번 뜯어 고쳤더라고요. 너 이 차가 몇 억짜리 차를 가져온 거야. 근데 너 주민등록 주는데 이 차 조금만 긁히면 네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냥 얼른 주민등록증을 돈을 줘가지고 그게 이제 관리소에 얘기가 돼서. 그리고 어디 감히 주민등록증을 요즘 함부로 주냐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주일마다 만나, 왜 일요일만 되면 사람들 그렇게 가냐고. 찬양 소리도 크게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아래 위 들으면 이게 민폐니까. 어떡하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사는 게 아파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럴 게 아니다.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으니까 여기 한라프라자에다 조그마한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그만한 거 30평짜리. 그러니까 실평수가 30평이 아니라 그냥 30평짜리. 그러니까 실평수는 한 24평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의자 40개 놓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40개까지 처음에 40개 넣나?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만 모이면 되니까 애들까지 다 하면 거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3월 이제 6일 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오늘 일로 갑시다. 다른 거 말고. 왜냐면 오늘 설립 예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5년도 전도사 때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도 안 된 게 사실 제가 애들 가르치고 집에서만 살았지. 거기다가 뭐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해본 것도 없지. 그리고 신학을 내가 어디가 어떤 신학을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걸 뭘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따라온 여자 하나가 전도사였나 봐. 근데 혹시 무슨 소리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슨 소리요? 자기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헛소리야. 신학교는 다 저는 제 나름대로 다 썩어서 아니 교회가 무너졌을 때는 교회만 무너졌겠냐고. 신학교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지. 하나님은 다 믿을 것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뭔 신학? 그랬더니 신학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채우려면 껍데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알맹이를 채우려면 껍데기도 필요하다. 가서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처음에는 하다가 뭐 찰필 밀다가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가기 전날 꿈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 가는 데가 여기야. 그러는데
내가 한번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많이 상추 점심시간 오늘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저도 처음이라서 이렇게 신학교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교실 밖에서 이제 교실 안을 들여다보는데 학생들이 마침 점심시간이더라고. 근데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상추에다가 이렇게 흰 밥을 싸서 된장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들 상추쌈을 먹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날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들어오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하래 오래. 그래서 다 가서 봤더니 이게 밥이 아니라 구더기에다가 된장이 아니라 똥을 발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막 깼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구더기들이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 구더기거든. 내가 구더기 같은데 나 구더기 나는 모르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아주 의자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막 발 이러고 막 그러다가 제가 깼는데 그리고 제가 주님 어떻게 여기를 저한테 가라고 그래요. 아니요, 세상에 지금까지 주님 거룩한 것만 먹여놓으시고 어떻게 나를 여기를 이렇게 주님,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죠.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썩었을 때는 썩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썩어서 보이는 것에 지금 이렇게 다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이 썩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치려면 세상을 고칠 수는 없어. 이 썩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는 건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여기를 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를 저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거룩한 것만 먹이시고 세상에 그냥 항상 보면 세상이 다 썩어가지고 제가 왜 안 나간 줄 알아요? 그 오랫동안 이게요 디딜 데가 없어. 발을 다 썩어가지고 디딜 데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몸이요 옷 입혀놓고 뭐 샤워 깨끗하게 하고 화장하고 옷 입혀놓고 액세서리 이쁜 것 같죠? 이 속에는 막 아주 그냥 악독이 가득하고 세상이 썩은 것이 가득한 게 이 인간이야. 세상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해서 멋있죠. 건물 되게 멋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악이, 다툼, 싸움, 미움, 질투, 아주 그냥 살인, 이거 정말 어떻게 해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있던 곳에서만 정말 한 발짝도 옮기기 싫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곳을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때를 가야 되고, 네. 어두운 빛이 되려면 어두운 데를 찾아가야 된대. 가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괜찮고, 또 기도하려면 이게 다 막 속에서 막 계속 구역질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그냥 요즘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좀 토해요. 토하시면은 제가 토해. 이거 엄청나게 소멸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 속에 나오는데요. 막 구더기 알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030년을 토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여주면 구더기 알 같은 이 속에는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딱 걸리면 이렇게 토하려면 여기 이게 이 혓바닥에 이게 걸리는 게 싫어가지고 확 하고 토한다고 그냥 확 하고. 왜냐면 이 혓바닥에 걸리면 막 그게 여기 묻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누가 보면 미친 거지. 장로님은 토하길래 토하라고 했더니 이게요 이제 이 토하는 게 좋다고 했더니 토하지도 않아요 또. 게다가 아침에 안 토하면은 가서 이거라도 집어넣고 이거 저거 뭐지 이 칫솔이라도 아직도 집어넣고 막 토하라고 그래. 제가 이 토하는 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소멸하는 거거든요. 물론 소멸하는 사람이 막 소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토하는 걸로 이제 있는데 뭐 왜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안 하다가 예배 드리면 하프 막 나오죠. 에?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은 세상에 우리 장로님 예배 드리다 보면 끊임없이 하품해. 아니 멀쩡하다고 찬송 딱 한 곡도 아니야. 1절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품하고 그 다음에는 막 한참 있다 트림하고 안 그러면 또 우리 그냥 방구로 막 나오잖아. 이 소멸하는 거야.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참 거룩한 걸 지키는 데는 더러운 게 다 나가는구나. 가래 막 기침 막 기침도 막 하잖아.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놓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려고 하셨던 거야.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지 않아. 아브라함이 자기가 조상된 거 처음부터 모르고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된 거 처음부터 몰라. 다 살아가면서 아는 거야.
저도 처음부터는 몰랐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30년 지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 이게 이제는 너무 정말, 물론 앞으로 더 알아가야 될 일이 많겠지만 지금 저는 그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고 낙원을, 교회를 세고, 하나님 교회를 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죠? 물론 몸된 성전부터 시작해서 연결마 서로 건물마다 이 교회가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 삶이 아니라 모세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삶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삶이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야.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라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이들의 모든 승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거룩함으로 입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를 하나님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의 교회에 아주 수없는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날 문제가 더 많죠. 이때도 문제 많았죠.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이 문제나 그 문제나 다 똑같아. 이게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고 이웃의 관계를 원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유익을 구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제대로 된 지금.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는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래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계속.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러면서 전도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신학교 가는 순간 교육 전도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전도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2004년도 말일이었죠. 말일이었고 2005년도 4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3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고 4월 달인데 이제 제 책이 국민일보에 이제 기자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이라는 책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게 됐는데 너무 좀 그 책에 관련된 것 좀 인터뷰를 하자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국민일보에 그냥 이렇게 조금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메인으로 대문짝만하게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그다음부터 전화 받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 그게 몇 번 나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이제 간증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2005년도 5월 8일 어버이날 제가 순부경 개봉동에 순부흥교회 있어요. 개봉 순부흥교회. 그때 한 300명 모였던 그런 교회인 것 같아. 저는요 한 3,000명 모인 것 같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무슨 마음 먹고 내가 와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내가 집회를 하려고 왔는지 그냥 여기 잠깐 앉아있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온몸이 다달달달달달 떨려요. 그냥 내가 미쳤어. 내가 여기 왜 왔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하고 막 진짜 엄청나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눈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다들. 그냥 온몸이 막 다리가 떨리니까 꽉 누르고 있는 다리 좀 그냥 이 진정을 하려고 제발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제가 학교 다녔죠. 그때 책을 세 권을 썼죠. 책 썼죠. 집회 다녔죠. 교회 했죠. 근데 몸이 열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장로님을 부르신 거죠. 저 혼자 못하는 거 너 어제 뭐 했냐? 지나가서 과거. 오늘 뭐 했냐? 지나가서 과거. 내일 뭐 할 거냐? 이게 미래 하나 3분의 2, 세 등분으로 해서 3분의 2 지나가고 3분의 1 남았어. 그때 54살에 불렀어요. 지금 67살. 그러니까 만으로 67. 원래는 지금 저 7살 차이 나니까 지금 69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이로는. 근데 이제 호적상으로는 좀 1년 늦게 신고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69인데 호적상으로는 좀 느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3분의 1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앞으로 54를 나누면은 27? 그죠? 27이죠. 그럼 27년 더 살아야 돼. 그럼 지금 시작해서 지금 15년 됐어.
집회까지 다 해서 16년 됐나? 그럼 아직 10년 더 남았어. 주님이 계산을 못 하실 리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믿죠. 내일 뭐 할 거냐? 당장 그만둬라. 뭐 회사에서도 워낙 신임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진짜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당장 그만둬라!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냥 진짜 다니면은 뭔 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계속 주시니까. 그 말 하시고, 그 말 듣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 듣고,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진짜 회사를. 회사 가기도 싫고, 회의 앉아있기도 싫고, 왠지 두렵고, 계속 일하다가는 죽을 것 같고, 운전하면서도 그냥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죠. 아니, 30년 직장 어때? 하루 만에 그만둬야? 한 달 만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 하신 주위에 우리 아는 사람들, 자식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이 팔팔 뛰고. 우리 엄마 하는 얘기, 우리 엄마 잊어버렸는지 몰라? 하나만 미치면 되지, 둘 다 미친다고. 장로님이, 나는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을 안 봤다는 거. 난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는 장로님이 되게 대단한 사이거든요. 나는 윤서방이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나만 미치면 돼, 둘 다 미쳐? 안 되잖아요. 누가 볼 때는. 세상에 직장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워. 30년 동안 70살까지 너 아무 데도 못 간다? 회장이 그랬는데 그냥 당장 그만두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딴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빴는지 거의 한 3kg가 빠질 정도로. 막 3, 4kg가 빠질 정도로. 막 왜냐면 계속 문자 전화 오잖아요. 집회해달라고. 그러니까 6개월, 1년 막 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막 가면서 막 장로님하고 막 싸우는 거야.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래. 쉴 시간은 놔둬야지. 그렇게 다 잡아놔? 틈도 없이 잡아놔? 나 그러다 쓰러지면은, 어떡할 건데? 어떻게 쉴 시간도 없이 다 잡아놔? 내가 전화 오면 다 오케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가서 막 한 일주일 돌아다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제 가다가 또 집에 와서 또 막 그때 이제 한 놈은 미국 가 있고 한 놈은 군대 가 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진짜 완전히 그냥 다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씻고 그냥 또 잠자고 또 보따리 또 싸가지고 또 가서 또 맨날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장로님, 내가 진짜 장로님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송명이 그 선교사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이제 몇 번 만났거든요. 언니라고 그래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언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쓰러졌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장모님하고 진짜 막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막 그러고 다녀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15년이라는 세월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열정이었다. 내가 뭔가 물론 주님이 항상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열정이 너무 심했던 거야. 근데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제가 천국지옥 본 내용은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거를 여러 하루를 해도 그건 진짜 그냥 쉬지 않고 24시간 여러 하루로 지금까지 내가 지금 30년 그러니까 36년 예수님 믿는 얘기를 다 어떻게 그걸 말로 풀어내겠어요. 이거 모자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간증이거든요. 근데 간증은 정말 사실 지옥 간증을 계속 해야 돼. 같은 얘기를. 천국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처음에는 나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서는 것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내가 여기를 미쳤나 왜 섰나 막 벌벌 덜덜덜 떨리고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이 싹 없어지고요. 이제는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해달라고 어떤 데 일주일을 원해. 일주일이면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주일날 빼고 그러면 3, 6, 18, 18번이요? 네, 알았어요. 오케이. 이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순수함과
이제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잘해야지, 잘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기도가 사라지고 즐기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든 게 뭐냐면, 사실 처음에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것을 사례비를 받고 다니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장로님한테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굳이 그거 없어도 제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그렇게 뭐 넉넉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일을 내가 팔아먹는다는 것 같아서, 얘는 예수를 죽을 파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안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도 그래도 이거 하셔야, 이거 없어요. 자기 입마에 포켓.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나간 거야. 근데 자기 주머니로 딱 들어가는데 두 번도 안 물어봐요. 10명이면 9명 안 물어봐요. 한 명은 그래도 받으셔야죠. 두 번 아닙니다. 그냥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제가 뭐 사례비도 안 받구나 이거 한다고. 네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얘야 사례비 받고 그 얘기 하지 마, 이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제 속을 다 드러내가지고. 아니 주님, 사례비도 안 받고 제가 이 말도 안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일하는 수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너 둘 다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거 가지고 나는 한다는데 난 네 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또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가 들었지? 그리고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금방은 안 열어봐요, 양심상. 근데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보면 이제 어떤 때는 부산까지 갔는데 10만 원밖에 안 넣어놨어. 그러면 진짜 돌아가서 주고 싶을 거예요. 이거 너나 가져라 그러고.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게, 사실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다가 저도 엄청 그 이상으로 엄청 제가 많이 지원한 교회가 있어요. 왜? 골방에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 청년부 이거 기타 치고 거기에서 뭐 드럼 치고 애가 막 아직 걔는 교회 가서 살았거.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교회 회식해야 돼. 돈 줘. 그러면 돈 줘. 그리고 엄마 우리 교회 또 뭐 사야 돼. 그러면 엄마 한 100만 원만 줘. 그래 100만 원 줘. 그리고 엄마 우리 교회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래 어차피 나 헌금 모아놓고, 물론 이제 제가 도와주는 목회 교회도 있긴 했지만 이제 이 헌금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줄게. 어떤 때는 어느 날 주님이 왜 내 돈 주냐? 네 돈 주지. 그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이거 내 돈이야. 네 돈 줘. 그래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전 주님 돈이라 써도 교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 그 인심 쓰는 건데 왜 내 돈 가지고 인심 써? 네 돈 가지고 써.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가니까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사례비를 100만 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받을 정도로 내가 무슨 100만 원씩이나 받기에는 너무 이게 힘들어.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그것도 싫어. 근데 제일 싫은 게 제가 이 프로가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안 할래요. 주님 못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제가 어떤 때는 누가 설교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대는데, 지옥 보고 지옥 간증하러 다니다 지옥 간 사람이 있대. 제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는 이제 그래서 예배를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한라프라자에서 이제 거기서 제가 여기 기한이 2년이야. 그래서 그냥 2년 만에 그냥 뭐 어떻게 이 성도들 다 이렇게 뭐 다 옮기고 그냥 나도 다른 교회 가고, 내가 2년 만에 그냥 2년 끝나서 그냥 이 상황이 그냥 간다면 그냥 2년 만에 접자. 어차피 계약 끝나면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1년도 안 돼서 1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런 이제 그만둘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하 교회 얻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이런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3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양떼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염소떼를 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3년 동안 제가 맨날 울고 다녔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있어. 나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도 못 본 인간들 여기서 다 본다요. 제가 나온 얘기가 있어. 나도 모르게.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나는 귀신을 엄청 싸웠지만 귀신은 물리치면 가.
사람을 가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그냥 염정을 지르는 거야. 어떤 때는 막 진짜 독사 같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경계해야 되거든. 이 남은 사람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신조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거든. 옛날에 그 이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뒷문이 너무 크게 열렸어요. 그래. 나가는 거 안 잡는다고. 열려야 돼. 그래야지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내려가고 쭉장이랑 다 떠내려가 바람 불으면 다 나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냅둬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거 뭐 이래요. 제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정말 울고 다니고 별 사람 다 만나서 그래서 저 사람 독사야. 근데 독사라고 해서 나가라고는 못해. 하나님 또 저 사람도 유다도 데려가 다니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주위 사람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친한 사람 데려다가 집사님 저 집사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점심 때 전화가 와. 목사님 전도사님 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러고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하는 거야. 3년 지나 그러더니 그냥 속 썩일 대로 썩고는 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 병들 저는 그래도요. 저는 막 그냥 말이라도 막 확 해붙이는 성격이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장로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 썩을 놈인데도 썩다 소리 안 해. 우리 장로님 아들 둘 키면서도 애들한테 쌍시옷 발음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이 녀석 그냥 이 놈이 큰 놈이 욕이야. 이 녀석 이게 한 보통 센 욕이고 이놈 그러면 이제 큰 욕이야. 나는 야 이 새끼야 이 심지어 때는 이 도구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저는 막 욕하잖아. 세상 애들한테 욕한다고 장로님이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이야. 말을 안 해. 남은 흉보는 걸 몰라.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걸 내가 몰라. 내가 오죽하면 잠언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내 얘기하지 마 그러는데 진짜 내가 30년 지금 40년 살았지만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자동차 끌고 다니다가 별 미친 정신 나간 인간들 다 봐도 한 번도 욕한 적 없어. 저런 이러지. 아이고 막 이러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를 닮아가지고 가끔가다 이 새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내가 우리 장로님 다 베렸어 막 이러고 제가 막 한탄을 하는데 진짜 그러나 그러니까 이 속을 다 썩은 거야. 그런 이제 5년 되니까 조금 한 반으로 줄더라고요. 딱 7년 되니까 안정권에 들어가.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10년 되니까 편안해. 지금은 다 내려놔서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15년 전에 지금 나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열정이 없어. 물론 내가 그렇다고 열정이 뭐 포기한 건 아니야. 주님 앞에 맡긴 거지. 제가 내려놓는 거하고 포기한 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고. 오히려 더 잘한 거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은 다 들어가든 이게 내 게 아니야. 주님 거고. 이게 내가 하는, 나도 주님 건데. 그러니까 내가 훨씬 편해졌어요. 가도 그냥 안 잡고 계셔도 그냥 안 먹어. 그지만 속을 좀 썩이지 말고 그냥 불만 있으면 그냥 조용히 가. 괜찮아. 떠날 땐 말없이. 그래도 나는 저주 안 해. 가서 그냥 하도 험악한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진짜 다리 몽둥이 하나 똑 부러져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제 영혼 버리겠어요. 하나님 가서 절대로 손 봐주셔가지고 버르장머리 고쳐주세요. 제가 한마디는 하지. 근데 그러지 저는 진짜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뭔가 이제는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야. 내가 잘하면 다 잘하겠지.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겠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심으면 다 심겠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어떤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성도들 다 이게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통하는 거니까 다 되겠지.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돌아볼 때 과거에 아마 나를 만났더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때 저를 만나서 내가 얘기해 줬더라면 너무 그렇게 네가 애쓰고 수고하지 마.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네가 열심히 하면 인본주의일 뿐이야. 신문주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를 내어드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다 그냥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뭔가 내려놓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 있나?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있나? 아직도 내가 더 내려놔야 되겠나? 이걸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고 이 나를 살피는 거야. 나를 살피는 게 이게 신앙이고 그저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 기도하면서 뭔가 하라고 할 때는 기도로 막 열심히 하다가 사랑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게 먹히는 거지 하나 없이 권위적으로 아주 그냥 자기만 좀 알았다는 거로 밑에 사람을 그냥 사랑 없이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고치려고는 생각 덜덜덜덜 말아. 되지도 않아.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였는지 이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 지금 성찬 기념하라 성찬인데 이게요 다 이게 성찬식이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 약식으로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성찬식이 아니라 만찬이었어요. 만찬. 예수님도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6월절을 몇 장이에요 거기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6월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예배하시잖아. 그래서 그때는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라 만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찬식이라 애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찬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제 그 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만한 그러니까 지식 있다는 사람, 권위가 좀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들만 먹고 불쌍한 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래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게 지금 합당하냐? 이 주의 잔을 먹고 이렇게 합당하지 먹고 이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계속 책망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이 좀 한 시간이 됐는데 자 마칠게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지만 이게 십자가의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이웃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형제의 눈높이 나를 위해서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자기 어떤 그런 뭔가 권세를 가지고 좀 높아졌다, 은사가 좀 많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교회 먼저 나왔다, 뭔가 좀 목사님한테 좀 신임을 좀 받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런 어떤 뭔가 위치에 있거들랑 더 겸손하게 낮아서 뭔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이게 십자가의 가로란 말이죠.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났다는 것을 뭔가 어떤 그런 뭐 사회에서 1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분이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뭐 그걸 드러내려고 그런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낮아져서 그 이웃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가 바로 서는 거야. 그러면 시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찬식 이거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얘기는요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성찬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지금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고 흩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는 것처럼 모든 시대가 다 끝나서 다 실패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저 돌아가시고 성령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돼서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야 되는 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이게 섭리인데
서로 지잘났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 뭐 좀 됐다는 사람들, 이게 교련독교회 보니까 다 문제야. 근데 오늘날도 문제예요. 오늘날 진짜 큰 문제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이 큰 문제죠. 교회가 무너졌잖아. 오직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는 애들 키우고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십자가가 무너졌대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이 더 이상 더럽혀져서 주님이 그 제단에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물론 어딘가에 또 하나님이 또 세우신 뭐 있지. 지금도 물론 하나님 이 몸된 다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몸된 교회들이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가지고 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될 걸, 그거를 위해서 거룩한 부분 주님을 갖다가 진짜 절대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오히려 사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거를 고수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이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성도대로 불쌍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아니지 싶은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다 망하는 건 아니고. 목회자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더란 말이야. 나는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데 왜 지옥에 이렇게 갔냐 그랬더니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헛되이 경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끌어다가 오히려 천국문 막아버리고 지옥문 열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바다를 넘고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너 영원한 하늘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된다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게 왜 무슨 말인가. 다 데려다 놓고 지옥 갑시다 라고 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을 거야. 미친놈 아니면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정신 나간 놈 아니면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도 아니야.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말은 거룩한 말이에요.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종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에 다, 물론 그걸 또 이용하시기도 하지.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또 역사도 하세요.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목사는 복이 없다라는 거지. 목사는 다 지옥 가게 만들잖아. 다 세상 것 너는 왜 복도 못 받아서 너는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유명한 목사님이 3년 안에 집 못 사면 너 목장 내려놔. 어떻게 3년 동안 복도 못 받아. 이런 미친 정신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얘기 말 못하고 부자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지.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우는 거고, 잘못 배우니까 잘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이건 죽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부자 돼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려.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아. 주님 계시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도 행복해. 그런데 주님 안 계시면 부자도 불행한 거고 가난한 사람 더 불행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고, 으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돼야 되는 거고,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라도 좀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음이 주님과 합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생겨. 없어도 부자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 아주 여유 있는 마음이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경우는요, 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뭐 세상에 손꼽히는 그런, 세상에 전 세계에 손꼽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자,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여객기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자기 배가 뭐라 그래, 자기 뭐 배 몇 수조 원짜리 수조 뭐 금매칠 해가지고 막 그냥 비행기 뭐 자기 여객선 막 자기 거 막 지
뭐 완전히 그냥 한 나라잖아요, 그죠? 막 수종 드는 사람이 막 700명씩.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하늘에 인생 잠깐이요, 잠깐. 시를 떠날 화살과 같아. 잠시 잠깐이야. 그럼 할 나라 영원한데 그 나라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공주가 될 거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인데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음이 상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지 요구하는 것이 지가 승질나고 지가 섭섭하고 지가 열받으니까는 그냥 우는 거야. 지가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낼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아직 죽었다는 증거지, 죽지 않았다는 증거지. 내가 성질이 나고 섭섭하고 막 그냥 누가 원망스럽고 믿고 그냥 진짜 불쌍하게 봐야 될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있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을 그냥 짐을 지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나중에 깨닫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살았나 후회 안 하겠어요? 빨리 후회하세요. 지금 후회하는 게 복이에요. 한나라에 가서 후회하면 끝나요. 얼마나 그 나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나라 다 잃어버려도 그 나라는 눈꽃만큼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 우리는 이제 그 나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희망 소망 두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야, 참 너네들 패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다 이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네. 그래, 너는 쓸모 있는 인간 되라. 하늘나라에서 쓸모없는 인간 되지. 하늘나라에서 쓸모 있는 인간 돼야지.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인간 그렇다고 쓸모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살아. 껍데기로 살아, 이 땅에는. 그러나 하늘나라는 알맹이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틀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힘 안 되거든요.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다른 게, 그런데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완전히 이게 더 불쌍한 거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육신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이 율법이 연약하게 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깊은 우리 성도들은 제발 위에 거 생각하고 아래 거 생각하지 마. 하늘 거 생각하지 말고 땅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죽더라도 이건 붙잡고 죽어야지. 가져갈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죽더라도 이건 붙잡고 죽어야지. 주님 붙잡고 죽어야지. 아니 주님 없이 무슨 뭘로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건데. 그래서 내가 있잖아, 예수한테 미쳐라고. 미치지 못하는 게 미치는 거지. 예수님한테 미치지 못하는 게 미치는 거. 미치는 거, 여기서 미치는 거는 알죠? 정신랑 없이 정신줄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신줄 온전히 붙잡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2015년 15년 우리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본성 지성제 각 처소에서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요, 간증 가면 2시간은 그냥 기본이야. 뭐 2시간도 좀 하게 생겼어. 2시간 기본이에요. 근데 말이 또 얼마나 빨라요. 지금 제가 이제 느리잖아요. 정리가 돼서 엄청 빨라요, 제가 가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 교수래요. 와, 2시간을 서서 저렇게 정말 따발총 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천안 어느 교회 가니까 할머니들만 90명이야. 100년대 때의 교회가. 그런데 가니까 딱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연세가 드셨는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지웅 얘기 해달라고 이제 부른 건데, 찬양할 때까지는 눈이 똘망똘망 하시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다 잔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뭐야, 그 왜 불렀어 속으로. 그걸 나서 이제 했는데 2시간을 했는데요, 잠을 어디서 자. 노인네들이 눈이 막 찬양할 때보다 더 똘망똘망해가지고, 저는 항상 찬양을 하거나 그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에 이제 뭐 더러운 이 그릇, 뭐 주님 주 오시리, 막 이런 찬양을 제가 항상 부르거든요.
그 찬양 어떻게 하냐고 좀 그것 좀 하나 테이프 좀 달라고 난리가 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할머니들 하나도 안 자고 그 목사님이 말한 목사님이 뭐가 되겠어. 그때 사모님도 딱 눈치채더니 목사님 회개하셔요. 아 미안해서 살겠는데다가 또 그 얘기하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어디 지옥 얘기하는데 자 앉아요. 그리고 제가 막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느라고 노인네들이. 근데 이게 지옥 얘기는 잘 들리나 봐. 말종신경까지 아주 썩썩 뼛속까지 들어오나 봐.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그죠? 그래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제가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방을 가서 하든 일주일 길어봤자 일주일이지. 설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이야. 아침 전 뭐 그래도 많이 해봤자 18번이야. 웬만하면 11번으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18번 해도 한 3개월, 5개월 가면 도루묵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걔네가 이 집회 필요 없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계속 듣는 게 낫지. 3박 4일 반짝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그럼 안 들은 것만 못하죠. 오히려 제가 더 쌓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회 그만두고 교회 하면서 이제 막 우리도 막 지금요 막 기본 5천 명은 들어간대요. 이 설교가 나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있어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그때 왜 옥천에서 편지 주신 분 계시죠? 40년 동안 어느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게 자기 남편 10년 동안 치매인데 이걸 거품 묻혀가지고 닦다가 넘기질 못하는 바람에 그냥 계속 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저 무슨 저런 여자가 있어. 그러면서 빨리 저 넘겨야 돼. 이게 거품이 묻어가지고 씻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예수님 하는데 그 몇 분 안에 이 10년이요. 그래갖고 편지를 때 장문을 보내가지고 가끔 가다 저한테 문자. 세상에 남편하고 허건을 전쟁을 치르고 사는 거야. 지금 한 2달 됐나요? 제가 이제 얘기해 줄 시간이 없어서. 그 남편 치매가 지금 깨끗하게 난 건 아니고 맨날 화장실 데려다주고 먹이고 막 씻겨주고 하는데 혼자 목욕하고 혼자 쓰레기 다 버리고 나가고 화장실 혼자 가고 세상에 둘이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웃음이라는 건 10년 동안 언제 웃었나 생각도 안 나는데 맨날 웃으면서 그러고 산대. 그렇다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저는요 거기에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어떤 분은 명절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또 막 이제 막 진짜 막 보내주고 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지금 잘할게요.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편안한 상황인데 이제 좀 몸은 고돼도 마음은 진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주년 기념 예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